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고 또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사모를 주시고 또 이 봄을 주셨는데 정말 앞으로 정말 꽃피는 이 꽃이 다 보이죠? 꽃처럼 아름답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향기로운 이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짧고 그 다음에는 쉽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한 30% 정도는 뭐 오늘 얘기는 안 들어도 들은 거나 다름없다 그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아도 참 모자란다.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참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는 세상의 어둠이다, 쓰레기다, 실망이다, 저주다. 너는 세상의 지옥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참 당신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당신은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가 오래 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런 얘기. 두렵잖아요. 예?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오래 살았는데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어. 그 충격적인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뭐 빛이라는 뭐 단어가 이제 다 다른데 발음은 비슷해요. 그래서 뭐 머리 빗는 빛, 글자는 좀 틀려요. 그것도 빛이고, 그 다음에 돈 꽂는데 아직 갚지 못한 것도 부채, 그것도 빛이고, 또 지금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이것도 이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이 밝게 비치는 빛아, 이 밝게 비치는 빛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충만한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나는 성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1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마디라도 좀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7번 나는 뭐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비침으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의,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어둠의 세력, 우울한 슬픈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평양 그 바다에 참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바다 가운데 병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뚜껑이 덮였어요. 열리지 않고 덮였어. 그러면은 닫히면은 그 작은 병 안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평양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뚜껑이 닫히게 되면은 그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태평양에 있는 물처럼 측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으면, 우리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데 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커밍 무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능, IQ,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태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세.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태도와 자세가 안 좋으면 윗사람하고 늘 싸우고 동료들과 늘 갈등을 빚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을 원하는 단체나 그 사람을 원하는 기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태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최고 권위자 맥스웰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관계에 의해서 성공한다. 능력이 30%라면 관계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은 70%다. 그래서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귀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천사와 기도하는 선한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속에 오세요. 나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라고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우울한 세상, 힘든 세상, 탄식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환한 빛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나는 성도, 빛나는 성도. 15절을 통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빛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여기 이제 그림에 보여주는 이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 안에서만 밝아요. 바깥에는 다 어두워요. 바깥에는 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게 되면은 온 방, 온 집이, 온 교회가 다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빛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자기를 가려서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은 어둡게 살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등잔 이것을 등경 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둠으로 또 온 가정을, 세상을 밝게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을 비추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있는 곳을 밝게 비추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불을 비추면 들면 온 산이 밝아지고, 가정에서 하면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에서 하면 교회가 밝아지고, 교회에도 한두 명의 성도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다 빛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밝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성도가 아니라 빛나는 찬란한 밝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네스북의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의 에로 스미스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 80년을 맞이했을 때 남편은 105세였고 부인은 100세였습니다. 이 부부가 100세 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 80주년을 맞이했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보통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105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결혼한 지 80년이 됐는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미안해요 얘기를 뭐 하루에도 수없이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도 미안해요 그러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이 미안해요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인데 그 안에 사랑합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미안해요 그 말 가운데는 내가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런 말이 포괄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미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3만 보씩 이렇게 뛰니까 뭐 걸어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서 TV를 봐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방송을 주로 봅니다. 뉴스도 보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 TV에,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이 5개가 있어요. 5개. 여러분들은 불교 방송만 봅니까? 예? 5개가 있어요. 예? 굿 방송이 있고, C채널이 있고, CTS가 있고, 또 CGN이 있고, 그 다음에 CBS가 있고, 5개 방송. 그러니까 뭐 요거 보기 싫으면 딴 거 보고 5개를 그냥 막 이렇게 이제 틀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뭐 대부분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첫째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냥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그런 목사도 많아. 그래서 그냥 딴 거 틀어봐요. 그 사람 나오면 딴 거 틀어버려. 딴 거 그냥 확 틀어도 어떻게 틀어요? 확 틀어버려요. 천천히 트는 것도 아니고 확, 조금이라도 보기 싫다, 듣기도 싫고
확 틀어버려요. 근데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분 안 좋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양반 진짜네, 설교 잘하네, 사람 참 귀하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설교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실력도 없네, 설교 잘 못하네, 엉뚱한 얘기하네, 삶이 따라주지 못하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다가 좋아지는 목회자도 많고, 좋게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좋은 목회자, 좋고, 그 다음에 좋은데 더 좋고, 들을수록 더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고, 이 세 부류의 이제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이 김 목사의 얼굴과 목소리와 설교를 듣기만 하면 확 틀어버리는 사람도 있겠다. 이 교회 떠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떠나지도 못하고 오기는 오는데 이 김 목사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확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교인들도 꽤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미안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미안하다. 힘들게 어렵게 교회 오는데 이 얼굴과 목소리와 이 설교가 듣기 싫어서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오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텐데 정말 목사로서 참 미안하다. 그런 분들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은혜를 끼치면 참 좋겠고, 없을 수는 없지만 참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하는 김에 그런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뭐가요? 내가 재산은 못 물려주고 너에게 당뇨병만 물려준다. 응? 다른 사람은 그냥 재산도 많이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데 나는 너에게 재산은 못 물려주고 이 당뇨병이 유전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저희 5남매 가운데 3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미안하다. 내가 당뇨를 너에게 물려줘서 참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배려해 주시고, 제가 김씨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목회하도록 다 배려해 주셨어요. 모든 거 다 제어해 주시고 아버지가 다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나 다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감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부모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참 미안하다. 부부에게도 미안합니다. 교인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안 마시면 죽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험한 시내산 호렙산을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40일 그랬으면 죽었어요. 송장이 됐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혹은 살았다 할지라도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피골이, 이 뼈와 이 얼굴이 시편 102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골이 상접이 됐다. 뼈와 살이 붙을 정도로 이게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아볼 수 없을 텐데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본 모든 백성들이 광채가 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지금 제 얼굴을 안 보는 사람은 광채가 나서 안 보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바라볼 수 없어.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머리에 썼다.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건을 머리에 썼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가 밝게 살고 멋있게 살고 출세하면서 살고 성공적으로 살려 한다면 그건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굴에서 삶에서 광채가 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밝은 광채가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나게 하는 성도. 빛나게 하는 성도. 16절을 통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된 삶이라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런데 착한 행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헤롯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죽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영광은 입으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 빛을 우리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빛의 전달자, 빛의 유통자, 유통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을 나 혼자 점령하고 나에게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옮겨질 수 있도록. 용천로의 체육대회 달리기 하면은 번동제일교회예요. 예? 그거 있잖아요. 예? 몸빼바지. 예? 몸빼바지 입고, 예? 입고 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벗어줘야 돼요. 예? 다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고 내가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는 벗어주고, 받고 입고 벗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벗어주는 빛의 전달자, 빛의 유통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빛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밝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앤 구르멜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구순 9개월 이런 보니까 알겠죠? 요게 보면 한 6천 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태어나요. 옛날에는 이제 이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언챙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언챙이 수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요즘엔 수술을 감쪽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구순구계열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같은 거는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체력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잘못 들었나? 선생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네가 내 딸이라면 좋겠다. 선생님 정말이에요? 그럼 야, 너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쁜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과도 사귀고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기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잘 살펴주고 고쳐주는 그러한 그 대단한 격려와 위로의 학자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먹에 망치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가족들을 때리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어제도 그 전철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30대 여자한테 아줌마라고 그랬더니 아줌마라고 그랬다고 흉기를 휘두른.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아줌마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래야지 아줌마라고 그랬더니 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30대인데 아줌마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그냥 상하게 한 이제 이런 엄청난, 어디서 그냥 망치가 날라올지 어디서 그냥 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정말 어렵고 위험한 흉흉한 이제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치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때려 부수고 교회를 부수고 세상을 부수고 가정을 부수고 사람들을 부수고 희망과 사랑을 부숴버리는, 그래서 자기 망치로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망치로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망치로 망쳐버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죽으려 하는 사람 살게 해주시고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흉기를 휘두르고 망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교회를 망쳐버리는,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망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고 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하는, 숨는, 나만 안전하게,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나만 그러다 보면 나만처럼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냐 그럼 나쁜 사람 되고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 밝은, 교회를 빛나게, 세상을 빛나게,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가장 빛난 삶은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철이 철을 강하게 하고 친구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망쳐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통을 주는 이런 삶이 아니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빛되게 모든 사람들이 빛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또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충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성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살리는, 빛나게 하는 그런 삶. 내가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3월과 이 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